우리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안 불러서 굉장히 고독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을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오라고.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데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첫째는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25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어,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라고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지 다수를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소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많은 이들은 나름대로 다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다 바쁘다고들 말씀하죠. 사업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좋은 때 놀러도 가야 되겠고 뭐 노닥거릴 시간도 좀 필요하고 연애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의 오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을 거절하는 데 대한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는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거절의 대가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연 분이 임금입니다. 임금이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 임금이 분노했습니다.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모두 불태울 것이라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의 부름에 거절하면 단지 떡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생명의 나라 천국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모든 오라고 하는 부르심에 우리 모두는 예 이렇게 응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태도를 주님께 응답하는 그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에 얘기는 부르시는데도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라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얘기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얘기는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즉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하셨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주님께 관심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게 상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은 참 훌륭해. 저기 저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너희는 오라고 하니까 와서 나와 같이 길을 가며 내 얘기를 듣고 있으니 참 훌륭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말씀 하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주님은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 들으면 마음이 막 불편한 얘기,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기꺼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가만히 보시니까 이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의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이들이 주님을 따라오기는 따라오지만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저 시간 좀 내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 뭐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임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향은 오늘날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 되는 것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가 말 수도 있고 또 안 하다가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취미생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취미생활은 하다 안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평생 해야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학교 공부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학교 공부는 입학을 해서 졸업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건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돼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 생활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결혼 생활은 결혼한 날부터 시작해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세상 떠나면 그걸로 끝나지만 이 신앙생활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아니 그걸 넘어서서 저 영원의 차원에까지 연결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돈을 벌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해당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대단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겨도 좋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때의 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한때 나도 교회 다닌 적 있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가 아직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슬슬 따라가서 그저 적당히 맞장구만 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고가의 비용을 투자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 되려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님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 얘기입니다. 높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8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앉아서 충분한 비용이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비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임금에게 군대가 10,000명 있어요. 그런데 적은 20,000명이 있어요. 계산해 봐야 됩니다. 10,000명으로 20,000명 이길 수 있을까? 자신 없으면 전쟁을 벌이면 안 되고 화친을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얘기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일을 벌이기 전에 미리 비용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결코 쉽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따져보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데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에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비용에 관한 얘기가 26절 27절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33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을 읽고 나면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는데 쏟아부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비싼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 그거보다 주님을 더 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소유를 던져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람 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 질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반응이 있겠죠. 굉장히 당황하고 또 우물쭈물하면서 놀라고 그러다가 말하겠죠. 아유,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 난 미처 몰랐습니다. 나 예수의 사람 되는 거 그냥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겠죠.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주님, 걱정 마세요. 저는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도 다 버릴 각오가 돼 있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어떤 무거운 십자가든지 제가 기꺼이 지고 따라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어느 쪽에 반응을 보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이 주는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요, 그 두 번째 사람처럼 모든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 그 비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 버리고 내 소유까지 다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소유에 대한 집념이 너무나 강하고 십자가 지기에는 내 어깨가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린 준비,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요. 그러면 포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냥 주님의 사람 되는 거 포기하고 집에 가. 이룰 수 있을 텐데 그건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주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나 주님의 사람 안 돼도 좋다, 비용이 모자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습니다. 주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주님께 가서 비용이 다 갖춰져 있다고 말할 준비도 안 됐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난처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속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너처럼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은 내 눈앞에서 왔다 하지 말고 저리 가라, 이렇게 출객령을 내리시는 매정하고 쌀쌀한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의 희망의 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희망의 싹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비용 모자라는 사람은 가라, 이렇게 출객 명령 내리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너 비용이 모자라서 그러느냐? 그래서 울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자라는 비용을 준비했으니 너 이리 와서 내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들이 가지는 희망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비록 턱없이 비용이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분은 가슴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의 희망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가 될 만한 예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제자 중에 으뜸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 모두가 존경합니다. 훌륭한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비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는가? 언뜻 보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렀을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포기하고 따라갔으니까 굉장한 분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분도 비용이 많이 모자랐던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는 저 뒤에서 불을 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자기 요 목숨이 아까워서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건데, 이 베드로는 아직도 비용이 모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는 제자의 반열에서 탈락하고 쫓겨났습니까? 아니요. 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경 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용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른 제자들이 다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처음부터 돼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너무너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길을 갈 때 누가 더 크냐고 그러면서 자기 잘난 척하고 자랑하느라고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바로 거기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비용이 모자란데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그 모자라는 분량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믿음, 모자라는 헌신, 모자라는 충성, 모자라는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 다 채우셔서 그들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 비용이 모자라는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여기 누가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절망해가지고 나는 비용이 모자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절망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성도 여러분, 절대로 비용이 모자란다고 주님의 사람 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집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용기를 잃으시면 안 돼요. 비용 모자라도 주님의 사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린 기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비용이 모자라서 집에 가겠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힘으로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대답,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는 뭔가, 주님, 저 주님 포기 못합니다. 저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반드시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죄송하게도 저 비용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시고 지금 저를 데리고 가신다면 제 모든 걸 다해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저의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네 힘으로는 비용을 채울 수 없겠지. 너의 연약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걱정 말아라. 내가 다 채울 테니 너는 내 사람이 되거라. 우리를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깊은 마음의 의도를 잘 읽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비용을 내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비용이 모자라지만 끝까지 따르고 싶은 의지, 우리의 이 결단,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각오만 있다면 비용이 모자라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샘솟듯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너무 미지근하고 이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도 우리 미지근하게 있으면 안 되고 간절하게. 그래서 여러분, 토니 템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고 굶주림을 충족시킨다. 우리는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께 나가지만 하나님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눠주시는 빵 부스러기를 조금 얻어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만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가려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덩어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간절함을 잃어버린 나머지 그냥 부스러기 은혜나 먹고 그걸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큰 덩어리 은혜를 받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도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저 주님 포기 못해요. 비용 모자라지만 저 주님 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 제발 좀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각오가,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많이 모자라요. 그러나 그의 의지와 결단만은 대단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먹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 다 주님 배반하고 가도 나 베드로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그의 강한 간절한 의지거든요. 비록 모자란 게 많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그 열정과 의지, 그 간절함,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비용 얘기를 하다가 34절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갑자기 소금 얘기가 나옵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생뚱맞는 것 같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하셨죠? 맛을 잃은 소금 얘기는 원래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서 맛을 잃은 소금 얘기 나오죠. 거기 쓰면 이 말씀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갑자기 비용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금 얘기 나오는 거는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배열대로, 여긴 누가복음 배열대로 우리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의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소금 얘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내버린다. 이 얘기 들으면요, 무슨 느낌이 듭니까? 완전한 절망감에 빠지죠. 맛을 잃은 소금은 갖다 버린다. 절망. 왜?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해서 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됐으니까 넌 끝났어, 이런 최후 통첩같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버린다니까. 끝났나?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너는 끝장났다고 최후의 통첩을 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그게 주님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주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은 너는 끝났어,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를, 맛을 잃은 소금 같은 너를 다시 고소하고도 짭짤한 소금처럼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고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러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맛 잃은 소금 퍼서 버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런 소금을 짠 바닷물 속에 다시 담궈서 맛이 배게 하시고 다시 꺼내서 햇빛 아래 바싹 말려 새로운 맛을 내는 소금으로 변화시키려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바닷물 속에 담궈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거기서 깊이 맛이 좀 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꺼내서 성령의 불빛 아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불순물이 다 증발되고 다시 바싹 마른 좋은 소금처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도 다시 맛나는 소금으로 바꾸어지듯이 비용이 모자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모자라는 비용을 채워서 내 사람이 되게 하여 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나가는 거죠. 주님, 나는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지만 모자라는 거 주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을 이기기에는 턱없이 힘이 모자라는 거 알지만 모자라는 거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었습니다. 요나단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갈 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었습니다. 기드온 겨우 300명 데리고 미디안을 대적할 때 모자란 줄 알지만 모자라는 거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비용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죠. 우리 교회가 영도와 부산을 복음화하기에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하죠. 우리가 비전센터를 완공하기까지 물질도 많이 부족하죠. 우리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모자라니까 어깨를 늘어뜨리고 그냥 집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용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고 예부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자란 거 주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채워주시기를 기원하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 우리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부족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응답했다 할지라도 비용이 모자라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모자라는 거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나가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교우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취미생활처럼 가벼운 것도 아니요 집어 던질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서 따라야 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린 연약하고 주님 앞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자란 걸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도 믿음도 열정도 헌신도 충성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 되는데 너무도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지만 포기하지 말고 눈물 어린 간절함으로 매달려 주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